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아버지지요. 아버지. 그런데 그렇게 느껴집니까? 어떻습니까? 아버지처럼 느껴져요? 이름만 아버지죠?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정말 느끼는 사람은 이 땅에서 그분이 기다려져서 견디기가 힘들어요. 그러한 체험을 여러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간절히 그분을 기다리기 때문에 기다리는 사람을 만나러 오시는 것이에요. 네? 이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그분의 DNA와 일치되는 하늘의 이 자녀들은 하나님이 속히 오시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형제들.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야 돼요. 어제 저녁에 우리는 아가서를 잠깐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가서에 보니까 그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사이의 그 사랑은 어떻습니까? 그냥 은근한 사랑입니까? 열정적인 사랑이었어요. 예,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이 그처럼 열정적이라 해야지. 죽을 썼는데 이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맛이 별로 없고, 예, 먹어도 그렇고,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 정말 보고 싶어 하십니다.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가. 우리도 그분을 그처럼 보고 싶어야 돼요. 그것이 뭔가니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성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속으면 안 됩니다. 내 가슴 속에 그러한 놀라운 하늘의 그 축복이 임하도록 여러분 자신을 관리하셔야 돼요. 하늘의 것이 정말 귀해지고 말씀이 정말 꿀송이보다 달고 성경에 나타난 그 표현들이 진실로 내 생애 속에 이루어질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사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자리를 잡은 것이에요. 자, 계시록 4장 2절 3절을 읽었습니다. 그렇죠? 예.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뭐와 같더라?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자,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 앉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 예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뭐 예수님이든지 아버지 하나님이든지 괜찮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버지 하나님으로 정의를 해놓고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서 보내는 기별이 누구에게 전달되는 것이죠? 누가 보라고 보낸 것입니까?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이제 99점입니다. 더 1점 더 보태봅시다. 예? 여자의 남은 자손 99점 1. 하늘의 DNA를 가진 99점 9.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예, 99점 99. 아들에게 보내는 기별이에요. 하나님은 과거 역사를 통하여 이 마지막 순간에 사람들이 실패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셨어요. 예. 소돔 고모라에서 나오던 그 롯의 처가 실패하는 걸 주님 보셨습니다. 노아 홍수 때 수많은 사람들이 기별을 거절하는 걸 보셨어요. 거의 구원받을 만 하던 사람이 실패했어요. 이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이 특별한 기별을 보내려고 작정하셨어요. 그것이 뭔가니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그 속에 담아서 보냈어요.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그쯤 되면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계시록을 그냥 한 책, 많은 책 중에 하나, 예? 하나님 말씀 다 거룩하고, 예? 그렇게 적당히 적혀놓은 책. 이 말씀은 아버지의 가슴이 담겨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그 속에 그 영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 속에 충만한 책입니다.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이 그 속에 있는 책입니다. 아멘 좀 하세요. 동의할 때는 항상 아멘으로 화답하라 그랬어요. 아멘 그래야 돼요. 그래야 가슴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야 머릿속에 남아요. 아멘. 예,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이 긴급하게 보냈는데 이거 우리는 안 받아봐요. 그 자체를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가 본래 이 진노의 자녀예요. 불의의 습관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여기 표준을 보여주셨어요. 모범 답안을 주셨어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된다. 우리가 아직도 사단의 어떤 이 DNA 유전인자가 남아있어요. 이거를 속히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씻는 것인데, 말씀으로 씻어서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별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기별 가운데 요한계시록 4장 2절 3절에 나타난 이 메시지는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뭐예요?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어렵게 주셨을까요? 쉽게 주셨을까요? 퀴즈. 네? 저 말씀 모르는 거 보니까 지금까지 수십 년을 교회 다녀도 이걸 모르는 거 보니까 어렵게 주셨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또 강사가 지금 질문하는 거 보니까 아마도 쉽게 주셨기 때문에 질문할 거다 이렇게 또 볼 수 있고, 그렇죠? 쉽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사랑하지 않고 대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고, 우리는 무슨 우리의 자업에 있어서 이걸 해결해야 내가 살아남는다 그러면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어떻습니까? 노하우를 발견해요, 안 해요? 그걸 익숙하게 내가 만들어요. 왜 성경은 여러분 하늘에 이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되는 영광이 걸려있는데 그거를 여러분 풀지 않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 메시지는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제 됐습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이 말씀은 지금 여러분이 이 계시록을 연구해 보시면 드디어 4장에 와서 하나님이 하늘에 이 7인으로 봉한 책을 열려고 지금 시작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7인은 완전히 봉한 책을 의미하죠. 그렇죠? 완전히 봉했다는 것은 하나님만 아신다는 것이에요. 그걸 가리켜서 성경에 보면은 만세로부터 감추었던 비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구속의 경륜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속의 경륜 그 이상의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 리크리에이션. 하나님은 본래 첫 번째 창조하실 때 재창조를 하나님은 이미 염두에 두시고 모든 창조의 완성 프로그램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뭔가니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작정하신 것이에요. 그냥 복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때로는 우리 사람들이 대화할 때는 표현을 과도하게 표현도 하고 또 지나치게 아주 과소평가도 하고 많은 이 실수를 범합니다. 성경에는 정확한 이 구속에 있어서 사람들이 이해해야 될 부분을 정확한 언어를 가지고 표현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라든지 이런 것들은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그걸 확대 해석하지도 말고 성경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놀라운 축복의 진리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보좌에 앉으신 네가 누구라고요? 아버지. 자, 하늘 아버지를 바라봤는데 뭐 이렇게 눈썹이 이렇게 생기고 뭐 코가 이렇게 생기고 입이 이렇게 생기고 스마일 해가지고 참 이렇게 생겼다 하지 않으시고 여기 보니까 그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더라. 이게 무슨 메시지입니까? 여기 메시지가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아이고, 이 메시지를 여러분 풀어야 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지키려고 하면 이게 뭔지 알아야 지킬 거 아닙니까? 이걸 가슴 속에 지켜나가는 것이. 지킨다는 말은 그것을 누린다는 말입니다. 누린다는 말이에요. 계시록에 나타난 모든 진리를 내 속에 적용시켜서 누린다는 말이에요. 모르니까 어떻게 누리겠습니까? 하나님은 이거를 기회를 주시면서 내가 너희 아버지다 하고 지금 말씀하는데 이 의미가 지금 소통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소통시키려고 하나님이 저를 보내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여기 내 생물 있지 않습니까? 날개 6이 있는 천사가 지금 여기 등장해 있습니다. 또 그 보좌에 둘려서 몇 장로가 있어요? 24장로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다룰 수가 없겠죠?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뭐와 같더라? 벽옥과 같더라. 벽옥 색깔입니다. 홍보석. 거기 이제 보좌에 무슨 보석이 무지개가 들렸어요? 녹보석. 성경을 다 살펴보세요. 녹보석이 들린 것은 여기밖에 없어요. 에스겔서에 보면 무지개, 비가 올 때 무지개처럼 하나님의 임재에서 이 무지개빛 7가지 색깔이겠죠. 그게 들렸어요. 그런데 여기는 순녹색입니다. 메시지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 보석에 관한 것이 등장했으니까 우리는 즉시로 하나님께로부터 메시지를 받아서 보석 빨리 연구해라. 새 예루살렘의 그 성곽의 기초석이 보석 몇 개예요? 12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0절 시작.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 성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으로 되었다. 참 엄청난 대단한 아주 화려찬란한 도성입니다. 거기가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집입니다. 거기에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집은 영원히 낡지 않습니다. 중간에 가다가 보수를 할 필요도 없어요. 정말 그 집은 영원한 우주의 중심이고 우주의 수도고 권력의 가장 중심부입니다. 하늘 정부의 이제 그 집무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 백성들이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기초석이 12보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성을 들어가는데 문이 몇 개 있습니까? 12문이 있어요. 거기에 이름들이 다 기록됐는데 무슨 누구의 이름이 있어요? 12 지파의 이름이 있어요. 그 기초석에 이름이 기록됐는데 몇 이름요? 12 제자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의미들이 대단한 것입니다. 너무 압축을 해놔가지고 사람들이 모를 뿐이에요. 이걸 여러분 꿀을 먹을 때는 물에 타서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풀어봐야 돼요. 이 말씀의 메시지는 정말 사랑과 은혜가 진리가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이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 모든 성품들이 12가지로 표현이 됐습니다. 그런 사실은 더 많은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보석에 관하여 구약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대제사장의 견대에 보면은 견대 여기 어깨에 보석 2개가 있어요. 좌측에 1개, 우측에 1개. 여기 이 보석에 호마노에, 호마노라는 보석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들들 이름이 6개씩 여기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대제사장이 어깨에 누구를 어깨에 지지하고 데려가는 것이에요? 12지파 하나님 백성들,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그분의 튼튼한 어깨에 메어서 안전하게 데려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가슴에 흉패가 있어요. 흉패. 가슴에 찬다고 해서 흉패예요. 가슴 흉패, 패라는 거예요. 그 속에는 우림, 둠밈이라고 하는 판결 흉패 보석 2개가 들어있어요. 그 위에 정방형으로 손 한 뼘 정도씩 된 네모 반듯한 청색 이 천 위에 거기에 여러분 12보석이 거기에 4줄로 지금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붉은색 읽겠습니다.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성유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그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매 보석에 12지파의 한 이름씩 인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자, 그러면은 이 보석은 지금 누구를 나타내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품성은 보석처럼 완벽해야 돼요. 보석은 여러분 흠이 있거나 불순물이 있으면 안 돼요. 보석은 순수한 이 물질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 자녀들을 대표하기에 가장 좋은 물질이 있다면 보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보석을 이야기하실 때 이름까지 지정해 주시면서 주를 나열하라 그랬어요.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 나타난 모든 것들은 의미가 없는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는 것이에요. 이 제사장의 지금 흉패를 여러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홍보석, 벽옥.
자, 오늘 여기에 12명 좀 앞에 이렇게 일렬로 한번 서 보시겠어요? 그래야 여러분이 안 잊어버릴 것 같아요. 12명 여기 쫙 서 보세요. 예. 12명 쫙 한번 서 보세요. 자, 12명 이제 (12명입니다)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찼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없어요. 이제 더 이상 자리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장로님 홍보석, 자,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황옥, 녹주옥, 성류 쫙 해서 이왕에 하나씩 붙여드리죠. 우리 수석 장로님은 뭐예요? 녹주옥이에요. 그 다음에 성류석, 남보석, 홍만호, 호박, 백만호, 자수정, 녹보석, 호만호, 벽옥. 이제 기념으로 내가 무슨 보석이다 알고 계십시오. 자, 양쪽에 두 분 남고 다 들어가세요. 자, 자기 무슨 보석이에요? 벽옥이고, 여기는요?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설교 메시지는 제가 전달 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모습을 계시를 하시면서, 예, 홍보석과 벽옥 갖고, 그거를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무엇을 이야기하려고요?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 DNA 전체를 포함하고 양쪽을 포함하고 있어요. 이 속에는 어떻습니까? 맥시마이즈 된 거예요. 이제 양쪽에 이 벽옥과 홍보석이 있으면 그 속에는 다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쯤은 알아들어야 돼요. 장로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이 이 기별을 들을 수 있는 이 성도들이 계시록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의 DNA를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2보석이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크신 대제사장이 예수 지그리스도예요. 그분의 가슴 속에 항상 누구만을 지금 품고 있습니까? 당신이 피로 산 12지파에 당신의 구원하는 형제들, 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슴에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가슴에는 오직 우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통틀어서 구속받은 성도들이 그분의 가슴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분의 가슴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이 본성은 땅으로부터 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아버지로부터 나야 돼요. 아버지의 본성이 사람에게 투영이 돼서 그 본성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지. 이 땅에서 여러분 천국을 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혈과 육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위로부터 나야 돼요. 여기 보니까 우리 아버지의 본성이 12보석 전체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뭡니까? 너희 세상의 본성을 다 버리라 하는 거지. 죄 있는 채로 은혜가 많다던데 내가 설교를 들어보니까 은혜로 구원받는다던데 아유 될 거야. 예, 그런 구원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양심적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죄를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는 주님의 은혜는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서 육을 죽이면 살지만은 육대로 살면 너희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그랬어요.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에 죄를 완전히 정복하기까지 주님께서 우리 속에 승리하도록 여러분 기회를 주십시오.
죄는 정복되어야 됩니다. 정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승리자 그분께서 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백성들에게서 나타나는 이 품성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야 돼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품성이 아닙니다. 순화되고 상당히 세련된 그런 교육을 받아서 이렇게 다듬어진 그런 품성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난 오리지널 이 품성이 너무나 아름다운, 이 지구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아름다운 품성이 아틀란타 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 아버지, 내가 너 아버지다, 나를 한번 봐라. 그런데 보니까 어떻게 보여요? 벽옥과 홍보석 같이. 이거 보니까 구약 성경에는 홍보석이 첫 줄 제일 앞에 있고 벽옥이 제일 마지막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니까 여기 묘사할 때는 크로스로 했어요. 벽옥이 먼저, 홍보석이 두 번째. 이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DNA가 완전히 인간에게 그대로 투영되어서 나타날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메시지가 이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다른 말로서 어떤 감정을 움직이는 이야기로서 감동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진리로 감동받으세요. 행복해지는 것은, 우리를 웃게 만드는 것은 제가 아래 저녁에 이야기했잖아요. 슈퍼복권. 슈퍼복권 탄 분이 오늘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없어요. 슈퍼복권 탄 그 진실이, 그 실제적 사건이, 그 한 가지 사건이 우리를 그냥 해피하게 만들어줬어요. 아주 활동적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내가 그분의 DNA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우리는 그냥 행복한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다른 아주 기가 막힌 여러분 무슨 예화를 들어주고 눈물을 빼고 말이죠. 그런 거 기대할 필요 없어요. 여기에서 눈물이 있고 여기에 웃음이 있고 여기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사랑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그분의 생명을 떼서, 요한복음 6장을 여러분 가시거든 그를 한 100번 읽어보세요. 더 적게 읽지 마시고 100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100번을 읽고 나시면 여러분께서 그 뜻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자체가 우리 인간에게 임플란트 되는 거예요. 상징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품성이 나타나야 돼요. 이것이 뭔가니 이 지구 역사가 마쳐지기 전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루어질 마지막 운동의 시초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메신저가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이 땅에 빛을 환하게 비추는 것입니다. 이론을 가지고는 바벨론의 이 모든 엄청난 이 도전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 자녀, 바로 계시록 12장에 나타났던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나타날 때는, 하나님과 완전히 빼닮은 자녀들이 나타날 때는, 그때는 하나님의 교회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마쳐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많은 기별이 있지만은 오늘 저는 여기서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는 그 아버지구나, 그분의 품성을 그대로 닮아야 되는구나 하는 하나의 기별을 들었습니다. 우리 아버지처럼, 여러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처럼
온전하게 삽시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장성한 분량에 이른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른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 이하는 성경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 주시겠다고 오늘 약속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시고 하늘의 영원한 영광의 나라의 입성을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나라의 왕국의 벽돌이 되어서 성벽을 이루고 문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기초인 우리 성부자들이 있고 그래서 온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이 되어서 계시록 17장에 있는 그 예수님의 기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우리 안에 있어서 다 하나이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거기는 기가 막힌 기도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 안에, 그들이 우리 안에. 저는 그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잘 몰랐어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건 이해를 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100% 완전한 존재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죄 없는 상태에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죄 없는 상태가 되어야 천국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죄 있는 자가 천국 못 갑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해석을 하십시오. 저는 완전론을 주장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 오실 때는 자녀들을 찾으러 오십니다. 하나님과 방불한 사람들, 예수의 형제들을 찾으러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 위의 마지막 운동, 하나님의 자녀들, 여자의 남은 자손, 그리스도의 형제들입니다. 그들이 이룰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께서 이제 오늘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내 아들, 딸들아, 나를 봤지? 너희는 바로 나의 이 품성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야. 그 이하를 여러분 이제 다 포기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의 소망을 가지시고 아버지의 아들로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아버지 앞에 가야 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남아서 아버지 앞에 가야 됩니다. 포기할 수 없어요. 이것은 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서 그 앞에 꼭 가시길 바랍니다. 그 앞에 서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화관이 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의 면류관이 될 것이다. 면류관의 보석이 될 것이다. 그분은 우리를 아주 프라우드하게, 그분은 아주 자랑하실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봐라. 내하고 DNA가 완전히 일치한 존재다. 나와 함께 완전히 닮은 존재다. 그런 성도들 되시고 우리 주님 앞에 행복한 구원의 자리에 다 참석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처럼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진리를 끝까지 마음속에 품고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비옵나이다. 아멘.